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그 이후에 그 7일 동안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있죠.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번제, 무슨 소제, 또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지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7월 15일을 초막절로 일주일간에 걸쳐서 지키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데, 그럼 초막절의 성격이 뭐냐?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켜야 되는가? 그 의의가 뭔가? 라는 내용이 42절, 4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42절, 43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여 초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거처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절기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거처를 어떤 형식으로 거처를 지어서 생활했겠어요? 텐트 친 거예요. 텐트 친 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초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리고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서 18절에서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초막절을 지킨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그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형태의 거주처를 가졌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 집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거기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특별히 큰 잎사귀가 있는 나무들을 베다가 그것으로 움집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얼기설기, 그걸 초막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움집이죠. 움집 말하자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기거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규례를 쫓아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농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종교적 축제 행사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만 우리 시간상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 책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읽게 됐다는 것이죠. 읽게 됐다는 것이죠. 7월 절기 다시 이쪽 오셔서 15절 또 일렀을 때 절기를 초막을 지키라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초막에 거하여 7일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보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23장 그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영화를 돌리는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절기라는 것이죠. 여호와 중심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성격의 절기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절기다. 자, 신약적 번쯤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성도란 모름지기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서열이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개혁교회 초기 속에서 초기 개혁교회 속에서는 어른들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대요리문답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풀어서 해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수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뭐예요? 아이들한테 펴주고 뭐 하는 게 뭐 있죠? 달란트시다. 기껏 하는 것이 달란트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 성향에 맞게끔 그 조절한다, 프로그램을 조절한다라는 적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도 출생이 있기 때문에 의도는 좋죠. 그런 어떤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에 깊이 접촉되게 하고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이런 그 신앙적인 이런 양육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을 도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암송을 하면 티켓을 하나 주고 티켓이 쌓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그 암송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뭘 사먹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암송을 하게 되니까 말씀이 도구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가 계획자와는 상관없이 목적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방편적으로 수단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요령만 터득하게 만든다고 가지고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더하여 경품까지 이제
더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교회의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적인 개혁교회 속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방법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올곧게 말씀만을 가지고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아이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성경만 가지고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서도 다른 데를 빗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대교회 속에서는 아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상 자체가, 사고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 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지리산에 뭐가 있어요? 지리산 속에서 상표 풀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청학동 맞아요.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요? 천장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밖에 있던 아이들이 거기에 방학되면 뭐 며칠 2박 3일, 3박 4일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 시스템에 예속이 돼가지고 거기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우리 중심의 초막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초막절이에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영원히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구원, 후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신앙. 구원이 전제되어진 신앙.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없다. 그 감격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분명한 원리적인 기본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그게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금방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킨다. 자, 다시 오셔서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비누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느니라. 23장,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거기서 나무들이 나오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세밀하게 어떤 나무들을 선별해서 사용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한 주간을 거하면서 초막절 규례를 쫓아서 행하라 하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성경책을 불사르고 가진 자는 죽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